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 황성주 박사의 성서건강학 15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자녀의 전인 건강 3번째 강의 시간 저희가 함께 했었었는데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부모가 아이의 인격과 영성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강의 때는 부모가 자녀의 재능을 좀 잘 미리 어릴 적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공부했어요.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 때는 그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 어릴 때 무엇을 먹느냐가 아이의 그 성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강의를 통해 배웠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예.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은 저보다는 더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진희 씨 먼저 좀 진희 씨 어디 갔다 오셨어 진짜. 자리가 밑으로 왔어. 잘 얼른 다녀왔어요. 네. 미국에 다녀왔는데 LA에서도요. 세상에 황성주 박사님의 포스터가 이만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LA 다녀오셨구나.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아무리 몸은 떨어져 있어도 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저 기억하셨죠? LA에서도 유명한 우리 황성주 박사님은 오늘도 만날 텐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자녀의 전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우리에게 또 귀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유명히. LA. 오늘은 이제 재정적인 치유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과 이 돈 문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정신 건강, 영적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월스트리트에서 그 미국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2000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이제 그 타임지에서 표현했던 것이군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걸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에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가 그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자기가 겸손하게 수용하지 않고 자기가 빌려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데 지가 빌려서 해보겠다고 하는 대부분 욕심입니다. 그렇게 이제 빚을 지게 되고 과다한 청구소와 또 투기의 손실 또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죠. 안 오지. 예상치 않은 손실 또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월세를 이제 주로 사니까 저도 아파트 이렇게 이주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참 좋은 게 새 아파트 이렇게 되면 가서 한 2년 살다가 또 다른 새 아파트로 갈 수 있어서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빌려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집을. 그다음에 영적인 황폐함, 또 건강 문제가 생기죠. 돈 문제가 있으면 또 소송하게 되고 또 부부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돈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탈선이 이렇게 생기게 되니까 이런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정적인 원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적인 원리에 불순종하면 다음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돈을 빌려 빚을 지게 되며 과다한 청구서들이 쌓이게 됩니다. 잘못된 투자로 손실이 발생하며 불면증이 생겨납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해질 뿐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로 인한 소송이 생겨나며 부부관계의 악화와 자녀들의 탈선 등 가정의 문제까지 삶이 괴로워지게 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재정 활동을 실천합시다.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에서 그 유명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그 구라파의 그 재정을 이렇게 쥐고 있는 막강한 그 금융재벌입니다. 근데 단순한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 구라파의 재정을 장악하고 또 사실 이 가문이 이제 유대인인데
그 이스라엘 땅을 사게 돼요. 이스라엘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네. 기여하는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그 가문의 상징이고, 근데 이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었냐 하면, 1815년에 오스털루 전투가 벌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이 전쟁에서 지면서 그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채값이 공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만약에 영국이 지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죠. 패전국이 되니까 네. 다 배상을 해야 되고, 영국이 승전하면 이제 올라가고 또. 돈값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 전쟁터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첩보를 보내가지고 거의 이제 영국이 이기려고 하는 찬스에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 거죠. 뭐 전보를 쳤든지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 국채를 사들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죠.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사들여야 되는 미리 거예요. 좀 사들여서. 사들여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반대로 한 거예요. 어이? 로스차일드가 반대로 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국채를 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적구나. 이 사람이 정보가 빠른 사람인데 전부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다 이제 돈 달아서. 휴지 조각 값이 예. 됐는데 그때 다 사들인 거예요. 와. 머리를 그때 썼구나.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이겼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돈을 버는데 이것을 이제 투기라고 이야기하면 건강한 투자가 아니고 투기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성경적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런 방식의 눈을 뜨고 있는 것이죠. 재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심오하면서도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만은 또 굉장히 심오한 문제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해석할 때 옛날에 청렴한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남을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미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적인 해석은 말하자면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등장하면서 그때 이제 근면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가 부를 누리고 또 많은 돈을 이렇게 기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재투자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근면하다, 근면이라고 하는 것이 해서 이제 마지막 현대적인 해석은 어떤 것인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그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그 불란서의 사회학자이면서 법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칼빈 이후에 불란서가 낳은 가장 평신도 탁월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돈을 해석할 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맘몬이라고 하는 아람어로 표현된데, 이것은 라이벌 가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먹는 유일한 세력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맞먹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전능성을 가진 이런 것이 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은 경쟁신이고 영적인 실체고, 이 돈의 힘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요.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돈을 벌려면 전능성과 최고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 돈이라는 것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데 쓰면 좋고 네. 나쁜 데 쓰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돈의 세력은 예. 계속해서 우리가 돈에 빨려들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제 강력하게 영적인 파워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돈을 벌면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해도 딱 벌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벌기 전에는 되지만.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정말 부자 되면 누구 도와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복권 당첨되면 야, 난 너 다 주고. 사줄게. 그런데 대보라고. 아. 야, 그러니까 돈의 유혹이 그만큼. 근데 돈의 파워가 큰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이 조종당하는 예, 거예요. 완전히 돈의 세력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맞아.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정복할 수 있는 딱 유일한 방법은 주는 것이에요. 맞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배합니다. 맞아요. 돈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내가 필요한 것을 남기고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남을 있게. 돕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맞아요. 돈의 돈을 세력으로부터. 써야 돈이 또 들어온다고. 네, 돈을 많이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는 거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관계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곤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일에 쓸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돈을 믿음으로 정복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그냥 와서 쓰고 뭐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돈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제 가장 성경적인 돈에 대한 해석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문맥에 보면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아를 향하는데 어떻게 하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쪽으로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이야기하죠. 주시면 이렇게 쓰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속는 거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은 10,000원씩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쓰겠냐?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라 그러면 전부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10,000원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낙엽을 모았는데 가을에 그 낙엽에 하나하나를 편지지에 붙여가지고 거기에 전도 편지를 써서 전부 자기 아파트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럼 10,000원으로 편지지를 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전도지에다가 야구르트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노숙자들을 네. 찾아다니면서 네, 네. 하나씩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 그런 식으로 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잘 쓸 수 있는가? 그럼 이제 그 쓰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싹수를 아는 거죠. 이미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원리가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그 청지기가 있었는데 맡기고 갔는데 이제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해고를 시켰는데 이제 바로 해고가 안 되니까 이달 말까지 근무해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너무 고민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감해해 준 거야.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이제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대접을 또 받게 되니까 이렇게 깨를 냈는데 이제 문제가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근데 칭찬한 거예요. 네네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 우리가 분발해야 내가 돼.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이냐면 이 청지기가 이렇게 잘 이렇게 감해줬는데 네. 주인의 이름으로 감해준 거잖아요. 주인의 맞아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마을 사람들이 불만. 하게 그 빌렸던 사람들인데 예리한 눈으로 봤는데 갑자기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 주인을 보고 바뀌었구나, 다 시선이. 감사하다 네. 그러고 막 네. 플랜카드가 내 걸려 있는 거예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아. 말하자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비인격으로 인격을 사라는 것이.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사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쓰고 있으니까 불의의 제물이죠.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쓰고 있으면서 내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네, 다 불의의 그렇죠. 제물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라? 친구를, 친구를 사귀라. 사귀라. 관계를 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사라는 거죠. 맞아요.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아무리 돈을 가졌어도. 근데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맛보고 나니까 이제 칭찬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가지고 남편이 퇴근할 때 아내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맞아요. 5천 원에 불과하지만 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살 것인가, 관계를 살 것인가, 사람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이제 이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말하자면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그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이라고 있죠.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받으셨고 세계적인 인물에게 주는 건데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가치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그 투기적인 이런 것은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류나 담배 회사 주식에는 아예 투자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을 보지 않고 딱 개별 종목의 가치만 주목한 거예요. 평균 보유 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4, 5배. 길게 예, 또 쌀 때 사는 역발상 투자를 했고 위험을 분산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이런 식으로 또 기도를 통해 통찰력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이제 회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템플턴의 영혼 있는 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류 담배 회사의 주식엔 투자하지 말라. 둘째, 투기적 매매가 아닌 가치 있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라. 셋째, 시장 흐름이나 경제 전망이 아닌 개별 종목의 가치에 주목하라. 넷째,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라. 다섯째, 역발상 투자를 하라. 여섯째, 위험을 분산하라. 일곱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패닉에 빠지지 말라. 여덟째, 실수로부터 배우라. 아홉째,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통찰력을 얻어라. 이와 같은 템플턴의 영혼 있는 투자를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그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기부왕으로 유명한 분인데 되게 이제 10의 구조를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그냥 쏟아주면 다 주님을 위해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자세가 있는 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기부를 했냐면 어떤 그 NGO에서 기부를 요청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돈을 이 NGO에 그 펀드레이싱을 하는,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대학원을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펀드레이싱의 전문가가 됐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몇 배씩 이제 펀드레이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소비적인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우리 이제 그 단체가 몇 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같은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맞아요.
또 이제 어떤 그 텍사스의 대학에서 크리스찬 대학에서 기부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기부한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가를 영화를 찍어라. 졸업생들 영화를 찍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70mm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걸 틀어주고 다녔어요.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대학이 이제 작은 대학이지만 이제 미국 최고의 기부금을 모으는 대학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극대화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냥 이렇게 줘버리는 게 아니라 극대화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돈에 대한 자세, 청지기로서 이제 중요한 자세입니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게 우리 수님 씨가 네. 아,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잖아. 네, 떡 오늘도 떡을 사오셔서. 그러니까 녹화 때마다 네. 이렇게 비싼 건 아니야. 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비타민 사는. C랄지 뭐 사탕이랄지 이런 작은 것들인데 챙겨 처음에 한두 번 하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끊임없이 하니까 네, 그게 촌아줌마의 특징이에요. 아이고. 촌에서 올라오다 보면 잘하고 있네. 오는 길이 길잖아요. 오다가 눈에 보이면 밟혀. 그냥 왜 이거 좀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게 좀 그 헝그리 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구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역설적인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가난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녀들이 그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원리에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재정적으로 묶이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돈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는 즉각적인 결과. 첫 번째가 이제 불안정감이죠. 왜냐하면 소유를 중심으로 삶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맨날. 맞아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별 두려움이 없는데 있는 분들이 이제 아니 그냥 그의 없는 분들 상실에 이러면서 대한 여기를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여기를 가르치세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염려가 재정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염려가 있고 또 수면 부족 또 감사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의 노예가 되고 희귀 질투하고 또 쓴뿌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품이 무너지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망상을 이렇게 꿈을 이루어갈 것처럼 돈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하는데 항상 가보면 실망하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결은 재정적 자유에 이르는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주신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가는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성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요와 궁핍 중 한 가지 상황을 영구히 허용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도 평생 동안 부자로 살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반드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도 반드시 한 번은 또 기회를 잡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풍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라도 부자로 돈으로는 계속 잘 살아도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갑자기 많이 안 생겨도 뭔가 해피한 일들이 생기니까 풍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하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야 우리가 또 두 종류의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거짓된 물질관을 깨닫고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재정적인 자유가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제한받고 또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모르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부를 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배신과 은밀한 제약이나 속임수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보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동기를 분석하고 숨겨진 죄를 살피는 것이고 그러게. 그래서 정말 이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를 맞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속이는 자를 인식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리한 사업가는 사기꾼의 밥이다. 항상 이렇게 맞아요. 떼돈을 벌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이제 사기꾼에게 말려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상적인 파트너십을 피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굉장히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과 같이 파트너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죠. 피곤해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막 그런 상처가 생기고 이제 그럴 때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을 통해서 다루시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이제 민감한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빚을 추방하는 것입니다. 추방. 빚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강하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빚은 오늘 빌려 내일 갚을 수 있다는 거짓된 가정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제 성경의 명령인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것을 거부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그의 노예가 되고 돈을 빌려주면 그를 노예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돈을 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 빌려주지 말고 네, 주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빌리러 왔으면 그럴 바에는 내가 10만 원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해야지 그 빌려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려주지. 또 보증을 서면 그와 같이 엮여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아, 맞네. 그래서 성경의 그 가이드는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것과 빚을 지는 것을 금하고 있고 빚은 심판적 요소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다음 세 번째는 채권자 사이에 속박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에 어긋나는 것이고 담보대출은 제거 빌렸는데 그것도 안 되나요? 자세한 재정 그러니까 상담을 그래서 이제 담보 대출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게 사실 저는요 오늘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빚이라는 것이 우리가 욕심이었구나 있는 것에서 써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이게 다섯 얘기한 번째입니다. 거죠. 그 얘기가 예. 독립성향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빌리는 것은 권위에서의 독립이라는 일시적인 망상을 유발하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채운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 제가 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했어. 아니 한숨 소리가 제 머리를 네. 그다음에 주변의 지혜로운 권면을 거부하고 네. 충분한 재정의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공급하실 때를 기다리지 맞아요. 못하고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죠.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내가 있다.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대출 받고 내가 갚고. 내가 망하고 예, 내가 망하고. 그러네. 아, 빨리 정리하세요. 정리해야 돼.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자기 성찰을 방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돈을 거두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네. 빌려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희석시키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리면 당신의 리더십과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큰 빚과 고통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제가 어려서 이제 제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빚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그걸 알고 나니까 굉장히 고통이 되더라고요. 신경 쓰이고. 부모님은 말을 안 하지만 네. 어린 그 초등학생인데도 너무너무 압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빚이라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맞아요. 것이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그 건강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이 소비에 대한 보호막을 가지는 것이다. 충동적 구매는 재정적 덫에 걸리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충동구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호소하는 상품을 거부해야 된다. 계속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이 했던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네. 사면서 문제가 홈쇼핑, 되는 홈쇼핑. 그러니까 홈쇼핑 조심해. 누르고 있어 이미 누르고 있어 보면서. 아, 지금 유혹이 엄청나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베스트 바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구매를 하는 것이죠. 이왕 살 거면
가격 대비 최고의 제품을 사고 아, 그다음에 맞아요. 정말로 원하는 것일까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셀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좋은 정보를 유지할 수 아 있고 그럼요. 맞아요. 할인하고 뭐 이런 게 전시품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고 유용한 기록을 가지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걸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돼요. 네. 맞아요. 그 안정된 범위를 쓰게 되고 가계부. 예, 이것들을 항상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6번째는 이제 가정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제가 뭐 선물을 사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랑의 편지 쓰면은 한 500원이면 돼요. 원가가. 감동은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 교육과 노인 부양, 질병의 회복, 음식과 의복의 생산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죠. 엄마가 뭐 이거 이제 뭐죠? 옷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뜨는 거 뜨개질. 뭐예요? 뜨개질도 예. 하고. 그 감동이 탁 만들었다 그러면 예. 이게 100만 원 주고 산 거 1000만 원 그거보다 오로지 하나 엄마의 가지고 사랑이 가치가 있죠. 이렇게 느껴지는 예. 것이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내의 충고의 길을 기울이는 너희 아, 재정적 결정에서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제한을- 재앙을 면할 수가 있고 알았죠? 재앙을 면할 수 남편이 있어요. 간과한 위험을 감지하는 아내의 직관적 센스, 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경건한 삶과 책임 있는 삶을 보장하도록 유산을 남겨주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귀한 것들을 넘겨주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 헌신인데 일반적으로 아는 우리가 그 11조에 관한 거 있잖아요. 성경 구절 아시죠? 말라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재정적 자유를 누리려면 진정한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거짓된 물질관을 깨닫고 탐욕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재정적 결정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빚을 추방하십시오. 건강한 소비 생활을 하십시오. 소비에 대한 보호막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필요와 목적에 맞는 최상의 구매를 하십시오. 가정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하십시오. 현명한 분담과 책임 있는 삶이 더욱 견고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재정적 헌신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조에 대한 것은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남용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것은 이제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그 세금과 같은 것이에요.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따로 내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네. 무조건 그냥 떼놓는 네.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해보니까 확고한 헌신과 감사의 태도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모든 소유와 수입이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이 11조를 딱 떼고 나면 자유함이 있어요, 오히려. 근데 안 내고 나면 맞아요. 뭔가 찝찝해. 있어요 진짜. 그런 나타나면. 훈련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예요. 네, 선포. 자녀들도 보고 배우자도 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 이분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구나. 두 번째는 정확한 계산과 기록을 하게 되어 재정 관리가 가능해져요. 정확한 11조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는 그걸 경험함. 그다음에 만모니즘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주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따로 11조를 안 하다가 뭔가 그래도 찝찝해서 한번 딱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엄청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할 것인가? 어떤 분이 이제 그걸 교회에다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선교사들을 돕는 분도 네. 계시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것은 11조는 무명으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세금 정산 때문에 나중에 뭐 이제 번호 같은 거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만약 선교사를 도울 때도 자기 이름으로 도우면 상당히 압박을 받게 돼요, 선교사님들이. 축복도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교회에서 하도록 똑같은 돕더라도 내가 이걸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해달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색내지 않고 맞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헌신의 삶,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세금처럼. 자기 생색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무조건. 이것이 이제 놀랍게 우리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러면 10의 구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쓰게 되는 거예요. 10의 구를 정말 의미 있게 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물질 생활이 이제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은 쓸데없이 살살 빠지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뭔가 또 살다 떼어야 보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빠져나가요. 돈이 이렇게 슬슬.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균형이 잡히게 돼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하게 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조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이제 그 가난한 성도들이 분에 넘치도록 그 헌금한 게 있잖아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험적 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합리적으로 떼서 이렇게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때, 예를 들면 이제 선교지에 이것만 있으면 엄청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쿠바에서 성경을 찍는 그 기계가 하나 있는데, 안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만 작동이 되면 수많은 성경을 찍어낼 수 있다. 그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많은 형제들이 그걸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결정적 순간에 도움이 될 때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하면서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키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통해 얻는 유익을 살펴봅시다. 첫째, 모든 소유와 수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한 계산과 기록을 통해 재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물질 숭배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까지 했던 이제 그 관계 치유가 있잖아요. 부부 치유나 내적 치유. 그러니까 이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다음에 물질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혹시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는 인도함을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질 그러면 그냥 뭐 교회 헌금만 많이 하고 그러면 잘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네,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들었나요? 너무 열심히 들으시고 네, 재정적으로 잘 몰라서 너무 유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재정적인 영역에서 이제 치유가 필요하고 또 이미 이제 많은 빚을 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도록 네.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빚을 지지 않는 구조로 가면 정말 이제 풍요로운 그 삶을 살 수 있고
또 물질은 내가 얼마나 소유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도구로 쓰여지는 거니까 그런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